할렐루야.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나의 은밀한 모습이 있어요. 그죠? 이건 좀 남이 몰랐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아니면 옛날 내 모습 중에, 과거 중에, 요거는 좀 사람들이 몰라줬으면 감추고 싶은 그런 비밀들이 한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오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간음, 음행이라고 하지요. 요즘 말로 말하면 불륜 현장에서 딱 걸려가지고 끌려 나온 거예요. 불륜, 우리 젊은 친구들 아시죠? 불륜. 사랑해선 안 될 사람, 만나면 안 될 사람을 만난 거야. 그런 그 불륜 현장,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 현장이 발각이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질질 끌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또 두렵겠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수군수군 되지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게 두려움에 덜덜 떠는 그런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누가 끌고 왔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우리 배웠지요? 이 사람들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이라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즉 하나님을 잘 섬겨요. 이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대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니까 난 구원받을 거야 라고 자부심을 느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들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근데 뭐야? 뭐 시골 출신이야?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런 모습이야? 인정할 수 없고 배척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라는 그 사람을 좀 골탕 먹여주고 곤란하게 하고 그를 고발하고 그를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이 여자를 질질 끌고 와서, 예수 일로 와보시오 선생, 당신이 맨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며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며요. 그러면 이 여자 어떻게 할 거야, 이 여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율법을 어긴 이 여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이 2000년 전에는요, 그 2000년 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간음하다가 음행을 하다가 이런 불륜을 저지르다가 들키면 어떻게 하냐면요, 죽여야 됩니다. 죽어야 하는 죄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돌을 던져서,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비참하게 피 흘려서 죽어야 하는 그런 끔찍한 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지금 함정을 놓는 거예요. 난감한 상황을 벌려놓으면서, 아니 예수요, 당신은 뭐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용서하라며요. 그런데 이렇게 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 난감한 사건이지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되게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죽이라 하면 그동안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죽이라 하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이 죽여라 하는 권한이 없어요. 왜? 로마의 속국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렇다간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 죽이지 말고 무조건 용서해라 했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이래도 저래도 이게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주 절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불륜 현장에다 끌려온 그 여자를 향해서, 그리고 그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치지 말라 한 게 아니라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 없는 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우리 중에 죄 없는 자 있을까요? 없지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죄 없는 하나님만이 죄를 탓하고 정죄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동시에 뭐예요? 너나 이 여자나 여기 모인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모두 다 죄인임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지금 죄를 묻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인 거지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창세기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선악과, 동산중앙의 선악과, 또 생명나무를 만들어 두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우리의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니, 과일 하나 따먹는 게 뭐가 그렇게 죄입니까? 이건 과일을 먹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쵸? 이름을 잘 살펴보세요. 선악과.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나무. 이건 뭐냐? 바로 옳고 그름, 선악의 기준을 알 수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만 되셔야 되는데 인간이 자신이 옳다고, 자기가 그러다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판단에 빠진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선악과 이후의 죄성을 빠진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야, 이건 맞아. 야, 이건 틀리지. 에이, 저건 별로야. 저건 아니잖아. 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아니지. 라고 끊임없이 자기 기준으로 떠들어대고, 그렇게 우리는 남의 죄를 끄집어내. 막 까발려요. 그리고 떠벌리고, 끊임없이 죄가 있다, 잘못이야, 지적질하고, 그렇게 악한 인간의 본성을 우리는 여태까지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죄악에 빠졌다가 하나님 믿으면 이 남을 정죄하고 들추는 이 습관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 정죄하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정죄라는 거는 죄 있다고 들추고 까발리는 이 습관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치 은사처럼 돼서 더 심각해져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는 더 심각해집니다. 어떡하죠?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날의 제 모습을 보면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 저러니까 응답을 못 받지, 저러니까 복을 못 받고, 저러니까 문제가 터지지 라면서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쩔 때는 직접 말로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얕잡아 봤습니다. 아이고, 믿음이 없는 것들 하면서. 이 목회자가 되니까요, 그러한 죄에 더 빠지기 쉬워요. 강대상을 빌려서 막 누구 죄를 들춰내고요, 어떤 목사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어떤 교회가 이렇다더라, 잘못을요 막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돌을 던집니다. 막 주머니에 돌을 한 움큼씩 가지고 다니고요, 야, 쟤 죄 있네, 저거 잘못인데, 돌을 던지고, 너도 잘못이네, 너 이렇게 했어? 끊임없이 돌을 던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과연 재판장이냐 이거야. 누가 과연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한낱 인간인 같은 죄인인 제가 그렇게 이제까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죄를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부모가 되니까요, 부모라는 이름 하에 자녀들을 끊임없이 정죄하게 되더라고요. 잘 훈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또 그랬어? 너 지금 내가 몇 번째 말한 줄 알아? 너 내가 다음번에는 안 참는다. 너, 네가 인간이야? 제가 자주 하는 말. 너 인간이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끊임없이 죄를 들치고 까발리고 계속 고발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여자요, 너를 정죄한 자가 다 어디 갔니? 물으셔요. 다 가버렸어요. 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다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하나둘씩 떠났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나도 이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덮어주시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주시고 더 이상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들춰내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랍니다. 이 여자는요,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죽음의 목전에서 덜덜 떨고 두려움에 떨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죽음에서 벗어날 새로운 삶의 기회가 확 열려버렸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여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죄 때문에 다 죽고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하고 심판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을 얻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뜻이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이제는 내 죄가 없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대요. 죄가 있다고 더 이상 하나님이 들추시지 아니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해방되었어. 그런데 그 죄가 없다고 선언을 받은 나는 이제 해방됐어. 근데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직 죄인이잖아. 너는 죄가 많아. 라고 들치고 정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막 불이 떨어져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사람들을 막 불살라 죽이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서 막 죽이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고, 막 하나님이 막 불뱀을 막 풀어가지고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막 심판하고 막 이런 장면을 보면요, 이야, 하나님 너무 무시무시하다. 야,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게 무자비하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야, 하나님 웃기네. 자기가 만드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지옥 보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말도 안 돼.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 이런 구약의 하나님 막 처벌하시고 혼내시고 불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죽고 막 불순종하고, 그쵸? 말 안 듣고 하는 사람들을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그 심판의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물론 무섭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잘 들으십시오. 바로 나를 봐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땠을까? 나도 똑같이 불순종하고, 내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나 늘 거역하잖아요. 고집 세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그쵸? 부모 말도 안 듣잖아. 근데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죽임 당하고요, 멸망 당하고요, 불살림 당하고요, 저주받고 심판당할 내 모습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인 나를 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이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 야, 불쌍한 사람들이네.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 나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시고, 나는 이제 죄가 없다고,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나를 새롭게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이고 때리고 멸망시키는 그 무서운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건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를 용서하시고 살리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며 살아야 돼요. 사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어? 그거는 그거고, 뭐 구원받은 건 그거고요, 천국은 그거고요. 나는 여기서 힘들다고요. 나는 여전히 괴로워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없고 없는 게 많아요? 라고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도 다행이에요. 불평만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싹 안면을 바꾼 다음에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거 잘못이야. 너 이거 큰일 났어. 이렇게 살아서 안 돼. 라고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저는 오늘 말씀에서 참 놀라운 은혜를 받은 대목이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이게 뭐냐면 그 죄를 고발했던 자들이 다 떠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 여자가 1대1로 둘만 딱 남은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너를 고발하고 정죄했던 자들 없지? 나도 이제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죄를 묻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들춰내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거나 상황이에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야, 예수님 대단하다. 왜 둘만 남았는데 아무도 없으면 한 번쯤 물어보지 않았을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물어봤을 것 같아. 야, 일로 와봐. 너 지금 한번 따져보자. 너 지금 이거 몇 번째야? 너 이거 간통 이거 불륜 몇 번째야? 어떤 놈이야? 어떤 놈? 좋았어? 너 지금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이렇게 살아도 되냐고? 너 나 때문에 사는 거야? 너 나 아니었으면 여기서 돌 맞아서 죽었어. 너 그거 알아? 짜식이 말이야. 너 그럼 나한테 잘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내 말 이제 들어야 돼? 너 나한테 뭐 해줄 거야? 너 집안채는 바쳐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 이거 완전 사기꾼이죠. 이거 사입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너 신앙생활 잘할래? 안 할래? 너 제대로 예수 믿을래? 이런 것도 묻지 않으셔요. 그리고 단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주는 가짜 행복에 속아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야. 네가 뭐를 많이 하나님 앞에서 뭐를 하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세상이 주는 가짜에 속지 말고 너 행복하게 이제 살아.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 지으면은 누가 제일 괴로운 줄 알아요? 내 자신이 괴로워요.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네?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쵸?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막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중독으로 빠지고요. 더 내 삶을 구렁텅이에 몰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죄 지으면요, 하나님도 괴로우시지만 내 자신이 더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심에 동시에 뭐예요? 그 여자에게 이제 가라. 새 삶을 살아. 새 삶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즐겁고 기쁘게 이제 행복하게 너가 새 삶을 살아. 행복길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이제는 어둠의 죄악길에 이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빛 가운데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야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오늘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뭘 회개해야 될까요? 그동안 남을 정죄했던 것, 습관적으로 입으로 내뱉었던 것, 잘못을 줄쳐냈던 것, 사소한 것을 까발렸던 것, 이 모든 나의 입술을 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도요, 몇 개의 돌을 던지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특히 가깝다는 이유로요, 정죄를 더 많이 해요. 가족들 있잖아요. 옆에 형제들, 자녀들, 또한 부모들, 어떤 사람은 주예종까지, 목사님까지 막, 또 하나님도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 야, 하나님 진짜 웃기네. 너무하네.
이러한 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당장 정죄했던 그 입술을 끊어야 합니다. 정죄했던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남을 잘못을 들추고 남을 미워하고 판단했던 우리의 입술을 닫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니, 그 사람의 잘못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갈이하고 죽으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작은 잘못은 이제는 덮어줘야 해요. 그럼 큰 잘못은 어때요? 덮어야 되나? 안 덮어져. 그죠? 다른 사람이 큰 잘못한 거 안 덮어진 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큰 잘못은 용서해야 합니다. 자, 작은 잘못은 덮고 이제는 큰 잘못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용서가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용서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지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아니, 용서를 떠나서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 사랑하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무슨 뜻인지 그 헬라어 원문 성경에 봤더니요, 여러분, 원수는요, 내 부모를 죽인 원수, 이런 큰 의미의 원수가 아니에요. 그것도 원수잖아요. 그죠?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 원수, 이게 아니라 여기에 원수란 무슨 뜻인가 봤더니 뭐냐면 적개심을 갖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적개심이 뭐예요? 내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사람, 꺼려지는 사람, 그죠? 싫은 사람, 왜 저래?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원수가 있어요? 있어요? 많죠. 부모 죽인 원수는 없잖아. 거의 없지만 좀 싫어. 멀리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 저 왜 저래? 왜 저래? 진짜 싫어. 저 사람 왜 저러? 꺼려지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랑 코드가 안 맞아. 아예 별로야? 라고 내 마음속으로 분리하고 제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원수라는 거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래. 이 사람들을요, 가까이 하래.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방법을 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이것을 따져보면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팁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생겼습니까? 그거는 바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 사람을 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다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바뀌든지 그 사람이 바뀌든지 둘 중 하나가 바뀌어요. 그를 적게 하고 미워했던, 용서하지 못했던 내 마음이 바뀌든지 그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못했어요. 마음이 불편하거나 적개심을 느끼거나 정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 정죄를 말로 막 쏟아냈잖아요. 말로, 입으로 다 했어요. 입으로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입으로 쏟아내서 또 다른 죄를 짓지 말고 기도로 이제는 하나님께 쏟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라. 네가 그렇게 억울하니? 그렇게 힘드니?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괴롭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미운 마음이 드니? 분노하는 마음이 드니?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냅시다. 그걸 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그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이요, 시편에 보면요, 어떤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막 이렇게 높이는 찬양이 있는데, 어떤 시를 보면 뭐라고 했어요? 원수의 일을 꺾어주세요. 그의 발목을 꺾어주시고, 그가 하는 일을 다 망하게 하시고, 다 강물에 휩쓸려가게 하시고, 뭐 무시무시한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이거 자칫하면 뭐야, 믿음의 사람이 왜 남을 이렇게 저주하지?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 했던 그 원수들을 향해서 말로써 그들을 정죄하며 쏟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했지만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 네가 나를 신뢰해서 네가 나서지 않고 네가 정죄하지 않고 네가 심판하지 않고 나에게 맡겼구나. 그걸 다윗을 멋지게 보신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기도로 쏟아냅시다. 정죄하고 싶은 그 입을 닫고 돌을 던지고 싶은 그 손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런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보여주셨고 자꾸 저 사람을 정죄하고 싶고 죄를 들춰내고 싶은 내 마음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 하셨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정죄를 당장 끊어야 합니다. 돌을 던지는 그 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판단에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신앙인이란 내 판단에서부터의 자유다. 정죄함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데 너무 정죄를 즐기고 있고 정죄의 은사를 받은 여러분, 당장 그의 입술을 이제는 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 불륜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처럼 자신의 저지른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와 모욕 때문에 두려워 떠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